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 사도의 교훈 속에는 높고 깊고 넓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면 먼저 기도라는 말의 뜻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뜻 가운데 첫째는 기도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데예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탄원, 청원, 간청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란 내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청원하고 그리고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저마다 결핍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는 잘못된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엔툭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백성이 왕을 아련하는 것 혹은 왕 앞에 나가서 청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 대통령을 면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왕을 아련하거나 또 직접 왕 앞에 나가서 소원을 청원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트렌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그리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했고 또 신학자인 오르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구하고 청원하는 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귀한 무기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생활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프로스케라는 그런 의미가 있던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접근하고 모든 태도와 말과 행동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을 열고 나의 사정만을 일반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태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전체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만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말만 유창하게 늘어놓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기도란 나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참다운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하면 기도와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만 하는 기도를 들으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해야, 거룩하게 살면서 기도해야,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해야,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아무 것에나 기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기도의 대결이 벌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위에 양편에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요 응답하지 않는 신은 죽은 신이며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기로 그렇게 작정한 위험천만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였던 아합왕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아합왕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 갈멜산의 기도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대결은 당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바알 신도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런 응답도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쌓은 단주위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저희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서 피를 흘리기까지 창과 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바알은 들을 수도 없었고 응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알은 사람이 새기고 깎아서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죽은 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부르던 그들의 기도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불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계셔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는 옷을 찢거나 칼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를 온종일 지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러분,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부르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리고 시편 65편 2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들으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단순히 사람과의 의사 전달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지 못하는 신이나 우상에게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도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명한 성령론의 권위자인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첫째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탄은 그를 유혹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온 일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이며,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섭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철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조건 기도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와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큰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네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편안이 넘쳐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 늘 얼굴에 내천자나 그리고 늘 찡그러 올라붙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그 토레이 박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한 것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이 하는 짓을 하게 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기 때문에 삶이 늘 밝고 맑고 그리고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여섯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느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국가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도의 삶은 마치 신경결핍증으로 숨을 헐떡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을 얻고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거우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박사는 말합니다. 기도는 이단을 건절시키고 오해를 덮어주고 탐욕과 증오를 없애주고 부도덕을 말살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시인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정하게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하다 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유명한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친한 친구 5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후에 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2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친구를 위하여 죽기 전까지 52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한 친구는 물러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명한 코틀랜드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D.M. 바움즈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드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 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암에서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하지 못하고 21세기에 발달된 의학을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로 영혼의 고독을 해결한 사람들, 기도로 깨어져가는 가정을 치료한 사람들, 기도로 쓰러져가는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 기도로 가물거리던 소망의 빛을 다시 밝힌 사람들, 기도로 자식의 탈선을 바로잡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실컷 걱정하다가 최후 수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해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그 모양이에요.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그 삶의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돈 버는 재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게 최고의 재미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